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리쳐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님께 올려드린 이 마음의 예배,
또 이 진심의 예배, 또 이 진심의 찬양 주께서 받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설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인구수를 세다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지난주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던 백성들의 예배를 보시고는 하나님은 또 한 번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락, 기쁠 열, 또 받아들일 락.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는가, 이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 곧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진노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일로도 막 사랑하시고 마치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씩은 진노하시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도무지 감을 못 잡겠고 내가 어느 장단에 주님을 맞춰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진노하시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감정에 따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진노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습니까? 매일 주님의 감정,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기준과 법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정확한 기준대로 우리의 예배를 보며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 드려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 그 예배 냄새나,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런데 진짜 믿는 자에게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온다.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12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너희가 드릴 때, 너희의 몸, 너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내가 너희의 그 예배를 영의 예배로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런데요, 산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려지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죽어지는 그 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죽음으로 나아가요. 다니엘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산제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보고 그 이스라엘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경배할 때, 절하고 기도할 때 죽는 거 아는데도 죽으면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로 또 제물로 바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순교자로 제물로 바쳐지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매일 산 순교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교가 너무 먼 얘기지만요, 순교의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그 순교할 수 없지만요, 이 너무 먼 얘기라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죽음으로 산 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의 승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언제 받으시냐? 바로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 위하여 첫째는 우리가 죽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자. 나는 죽고 예수로 채워지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내가 드린 예배, 눈물로 뜨거워지고 우리가 감정으로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영의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만 뜨거운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감정으로 뜨거운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감정이 무너지면 예배도, 믿음도, 신앙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제물된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또 우리가 그런 예배 거뜬히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 또 그런 예배 못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보면요, 바울이 모두에게 그런 인생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지 않고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이런 삶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산 제물로, 또 산 순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를,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의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예배의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생활하는지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생활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죽음, 우리가 죽어지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승리가 우리의 예배의 연락됨에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PPT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받을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니 너희의 마음을 변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대의 풍조 또 그대로 맞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대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요, 노아의 세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떠냐면, 온통 먹고 사는 관심, 온통 먹자, 마시자, 놀자, 취하자, 갖자, 이거에 가득 취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요, 온통 육에만 관심 있고 영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영에 관심 없는 것,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것, 그거를 바라보니라고 영적인 삶에는 소홀했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느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소홀히 하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할 때 홀로 낮아졌던 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은 분, 바로 예수님이죠.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홀로 죽는 길을 선택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대에 있는 죄를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기준이 되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고요. 세상은 이미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뒤늦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맞다고,
세상이 우기는 것을 우리가 모조리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라고 교회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기준이 있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이 한다고 교회도 모조리 다 따라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요, 우리가 소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밖에 버려져 밟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인생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조금은 죄를 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적당히 지어야만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잘 살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닮지 않고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유혹하는 그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는 영이 끊기고 세상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배가 없는 그 바벨론 포로 인생 속에서도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기 위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온다. 우리가 진리를 바라봐야,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들어야만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듣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봐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사람은요, 매일 가짜 지폐를 보면서 이게 어디가 잘못됐고 이게 뭐 때문에 가짜다라는 것,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진짜 지폐를 매일매일 뚫어져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지폐를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 가짜 지폐를 보았을 때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바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그 12명 중에요,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는 자만이 현상을 보고도 무너지지 않더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있더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현상을 보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서 오나?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서 오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 또 그 예배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나 마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기 위하여 첫째는 너희의 몸을, 또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는, 나는 매일매일 죽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직 예수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온통 육에 관심 있고 보여지는 것에는 관심 없는, 영에는 소홀한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예배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삶, 우리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의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예배로 바쳐드립니다. 순교로 죽는 거, 또 제물로 바쳐지는 거, 죽는 거 어렵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들 살고자 할 때 죽기 원합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고 섬겨지기 원합니다. 다들 먹자, 마시자, 갖자, 취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비전에 또 사명에 하나님의 음성에 또 영의 일에 집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의 예배가 연락됨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감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법대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법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시간은 마지막으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온 마음, 우리가 어디서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드렸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가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 우리의 평강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받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매일 삶의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매일 죽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부터 죽고 나의 감정으로부터 죽고 나로부터 죽는 매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죽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거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거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 승리하고 다시금 모여 주님 앞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중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냥 이곳에 모였을 때 이 1시간, 2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매일 죽는 그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담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이 삶 가운데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마음으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